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84편의 저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대개 학자들은 아마도 압살롬으로부터 이렇게 피난을 가던 다윗이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볼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총 두 단락으로 구분을 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 것이고 또 5절에서 7절을 두 번째 단락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두 단락에서 저자는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4절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5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으로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두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단락에서 주의 집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매 절마다 표현을 바꿔가면서 사용합니다. 먼저 1절에서 주의 장막이라,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이라, 3절에서는 주의 제단이라, 4절에서는 주의 집이라 라고 표현을 바꿔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 궁전, 제단, 집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 중요하며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되어 나타났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땅에 거주하지도 않으시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모실 수 없음이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두 가지 뜻과 관련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바로 천사들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강조할 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바로 두 번째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언약궤를 가리켜서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장막을 가리켜서 그 장막이 주의 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이 고백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막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하던 다윗이 이 시를 썼다면 그의 상황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는 크게 두 가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상황적인 불안함이요, 하나는 영적인 불안함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적 불안함이란 그를 쫓아오는 자,
그를 죽이려 쫓아오는 자들로부터 내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안전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는 굉장한 불안감 가운데 시달렸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불안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요, 주의 장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상황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상황적인 불안함, 영적 불안함에서 그가 취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우리는 어떤 부분에 더 민감하게 대처를 할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와 조금 유사한 상황을, 또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겪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부터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한 발자국을 내딛기도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과 그의 아내입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집을 떠나 소알이라는 성으로, 작은 성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하던 중 롯의 아내가 몸을 돌이켜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 바라보았고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순간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앞에 있는 소알성이었고 또 그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지만 그녀는 남기고 온 땅을 돌아봅니다. 불안과 위협으로 가득 찬 상황은 이 롯의 아내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과거에 누리던 풍요로움을 잊지 못하고 그곳을 돌아보았고 시편 기자는 풍요로움이 아닌 주의 장막에서 누리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그리워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쫓고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언급하시며 롯의 아내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롯이나 롯의 아내나 모두 오늘 세상에 속한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의 생활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고자 했던 삶의 풍요로움 때문에, 모든 욕구 때문에 그들은 결국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생명인 듯하여 돌이켰지만 결국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다시금 주의 장막에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은 2절에 표현된 간절한 열망으로 연결됩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의 영혼이 기진맥진할 정도였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의 마음과 육체, 전 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집에서 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3절에 나타나는 참새와 제비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네, 이 참새와 제비는 가장 가치가 없고 흔한 새들 중에 하나입니다. 참새와 제비는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그 새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새들은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무엇인가를 쪼아먹고 있지만 옆에서 약간의 움직임이라도 있다면 그 새들은 금세 날아가 버립니다. 긴장과 자기 보호로 가득 찬 새들이 바로 참새와 제비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전적으로 무기력한 새들이 바로 이 새들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새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기력한 자들이고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과학과 의술은 발달하고 있지만 우린 여전히 많은 질병과 문제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대개 그 병의 증상 중에 가장 흔히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스트레스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육체 질병,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긴장감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우리는 참새와 같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까, 누군가 우리의 삶을 빼앗지 않을까라고 긴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새들조차도 복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들이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새들이 보금자리를 얻은 장소가 어딘지 한번 보십시오. 주의 제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몸이 부러지고 짐승들의 목숨이 끊어지며 그들의 몸이 태워지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단은 새들이 쉴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새들이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새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될 보금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죽어야 할 그 자리가 이제는 우리가 쉴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에서 집을 얻은 참새는 복된 것이며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4절까지는 주의 집에 사는 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7절은 이 장면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의 집에 대한 그의 사랑을, 그리움을 고백을 했다면 이제 5절부터 7절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으로 향해 가는 신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단락 가운데 과연 신자가 시온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 가운데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4절에서는 주의 집에 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면 이제는 주께 힘을 얻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대로는 목적지를 향해서 펼쳐져 있는 큰 길을 보여줍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길이 바로 대로이죠. 신자에게 시온을 향해 갈 수 있는 대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신자가 갈 수 있는 방향과 목적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보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목적지로 나아갈 대로가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대로가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어느 쪽이 올바른 곳인지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인생의 존재는 무엇이며 이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지 그들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기가 좋은 바, 자기가 보기에 가치 있는 삶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나라나 이제 과거 유교 문화권에서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은이, 인, 의, 예지 이 네 가지 정도는 갖춰야 사람의 덕목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가르침조차도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최우선이 되는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슬프고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 절망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들이 나아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없는 자는 도움을 얻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의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최고의 가치라 여기던 것,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문제를 겪게 되면 그들은 당황하며 낙심할 뿐입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들이 과연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방향과 목적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주의 백성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그 삶의 방향을 합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가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네, 그러나 그 시온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평탄하거나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또한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눈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문제인데 하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그저 눈물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눈물 골짜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이 눈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발삼나무라는 그 나무로 번역을 해서 발삼나무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발삼나무의 골짜기는 아마 이스라엘 지방으로 올라가는 메마르고 협곡한 골짜기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간에 그 의미는 동일해집니다. 바로 시온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 느낄 목마름과 고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는 목마름이며 고통이 주어지는 골짜기입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는 항상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닫혀 있고 막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며 우리들의 희망을 빼앗아갈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종종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오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골짜기를 피해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를 가리켜서 기쁨의 골짜기다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온을 향해 가는 자는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 골짜기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시험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께 힘을 얻는 자, 주께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신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힘을 얻은 자들만이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칼빈 학자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신자에게 적용을 합니다. 칼빈이 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함께 모여 공적인 기도를 드리고 구원의 교리를 듣거나 거룩한 신비에 동참해하는 자리에서도 어떤 자들은 꾸벅꾸벅 졸아버리고 어떤 자들은 돈벌이만을 생각하며 세상의 일들에 관한 생각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쾌락에만 열중하는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 거리에 살고 있음을 핑계로 이러한 종교적인 예배, 즉 구원의 방편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세상적인 물질의 약간의 희생도 보지 않으려고 집에 남아 빈둥거리는 자가 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칼빈은 세상에 관한 염려, 물질적인 일들, 쾌락과 욕심들, 졸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자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라고
우리들의 신자들의 발걸음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방해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신자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려움과 방해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외부적인 번영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 자는 기쁨의 그늘을 지날 때뿐만이 아니라 거칠고 황량한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때에도 시온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마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분명히 그 길은 괴로움과 눈물이 있는 골짜기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그곳에서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한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그 골짜기를 위해서, 그 골짜기를 지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위협들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들의 힘으로 이겨야만 그것을 건널 수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목이 말라 갈증이 심할 때에 샘물이 있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린 염려와 고민 때문에 신앙생활에 낙심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격려와 도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며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지적인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의 골짜기로 걸어가게 하시는 힘이요 위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시온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니 신자에게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이상 해를 받는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골짜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골짜기로 변화하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골짜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골짜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골짜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최종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4편은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자, 그리고 마침내 뵙게 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곳을 소망하며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며 우리가 그 시온을 바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이사야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구약성경 1007페이지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랑 교우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007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젊은 자는 사사가 주실 것이며 말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시계를 거룩한 길이라 건너가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이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35장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합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리라.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걸어간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이사야는 말씀합니까?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우매한 자는 시온의 대로로 다니지 못하리라.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 길로 행할 것이며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시온에 이르리라. 결국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시온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시온의 대로를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눈물의 골짜기도 넉넉히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위로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든 신자가 누릴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실 영원한 기쁨과 위로를 소망하며 이 복된 시온의 대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